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요, 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누리는 인생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온도를 좀 낮춰야 되죠. 더우세요? 덥죠? 안 더우세요? 네, 더우신 분 있고 안 더우신 분 있고요. 네, 그럼 잘 또 그렇게 또 좀 이렇게 잘 또 이렇게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7계명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7계명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될지 모르겠어요. 되는 데까지 좀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우리 67문부터 69문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67문 제6계명은 무엇인가?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합당한 노력을 함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제6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6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또한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6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합당한 노력을, 불법적인 노력을 해서는 안 되죠. 내 생명을 이렇게 보존한다고 해서 저 사람을 죽여갖고 장기를 빼서 나한테 그런 불법적인 노력은 안 됩니다. 합법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합당한 노력을 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부당하게 끊도록 하는 모든 그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힘을 들여서 보호해 줘야 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늘은 그럼 자살도 마찬가지죠. 자살,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끊는 거잖아요. 안락사는 내 생명을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또 다르게 보면 안락사는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사울 왕의 마지막이죠. 화살을 맞아요. 화살을 맞아갖고 중상을 입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울 왕이 깨달아요. 그 전쟁터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뭐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갖고 막 전쟁하고 그러니까 그 병거가 어디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뚫고 나가려고 하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는 끝났구나. 피도 많이 흘렸고, 그러니까 이제 부하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민족에게 내가 죽을 수 없다.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자기가 도저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빨리 내가 죽는 게 고통을 더는 것이다. 그래갖고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부하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결국은 자기 칼에 엎드러집니다. 이렇게 칼을 놓고 자기가 이렇게 푹 엎드러져니까 자기가 찌를 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을 세워놓고 그냥 몸무게 이렇게 하면서 칼에 쑥 칼이 몸을
파고들은 거죠.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부하도 같이 이제 자기도 칼에 엎드려서 죽죠. 자살한 거예요. 자살한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요. 살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락사는 이제 다른 사람이 죽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 약물로 도와줘서 약물을 많이 이렇게 넣어서 편안하게 그 약물을 뭐 넣는 게 여러 약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진통제를 먼저 주든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다시 봐야 되는데 봤는데 잊어버려서 아무튼 진통제를 주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주고 뭐 심장이 마비되는 약을 주고 뭐 근육이 마비되는 약을 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자연스럽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이죠. 그러니까 자살과 살인이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 자살률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안락사는 뭐 저기 스위스나 그런 쪽에서는 그 허용이 돼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그 누구도 그 신문에 났는데 엄마가 이제 그 말기암이어서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엄마를 스위스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안락사 시켰어요. 엄마도 원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 너무 뭐 엄마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못 보고 그래서 같이 가서 엄마를 안락사 시킨 거죠. 말 그대로 엄마를 죽인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또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끊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죽여줘도 될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문제는 아니죠. 아주 그리고 자세하게 들어가면 아주 그러한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기는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거다. 그러니 너희의 생명을 너희들 걸로 생각하고 너희가 너희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생명도 너희들이 존중하고 죽이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살도 안 되고 안락사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주 분명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붙잡혀갖고 매를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감옥이 흔들흔들 되면서 뭐 벽이 무너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죄수들은 다 도망간 줄 알았죠. 감옥이 다 무너지고 문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끌려다니면서 뭐 이렇게 조사받고 뭐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지금 죽어버려야 되겠다 해갖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죽지 말라고 아주 긴급하게 말리죠. 그래서 간수가 이제 자살하는 것을 막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안 돼요. 예. 왜 우리가 자살하지 말아야 될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것 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구원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우리는 구원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기분이고 내 생명이고 내 마음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러진 않죠. 그들은 그러나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관계가 맺어진 거고, 그들은 구원의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낳는데요,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부모님이 나셨다고,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럼 그 사람은 부모님의 것입니까? 부모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없어요. 그들도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끊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교동을 가게 되면 그 대교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대교를 건너면서 또 강화 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보면 북한이 족이 있어요. 족이 있습니다. 족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는 2.7 뭐 그 정도 킬로. 뭐 얼마 됩니까? 그 1시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1시간 보통 4km 걷거든요. 그러면 한 3, 40분 걸으면 북한에 갈 수 있어요. 걸어서. 멀면 한 3, 4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교동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북한에 태어났어요. 그게 우연한 걸까?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복되게 살아가는 게 우연일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북한에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우연일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럼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까? 아니에요. 내가 잘할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못나서 북한에 태어난 걸까? 아니에요. 못하니까, 앞으로 구원해줘도 못할 것 같으니까 북한에 태어난 걸까? 아닙니다. 그럼 왜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복되게 이렇게 마음껏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아갈까? 대한민국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아기가 뭐 알고 태어납니까? 자기가 난 이 집에서 태어나야지 그럽니까? 어떤 애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참 부유하게 살아가요. 어떤 애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아가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 되는 걸까요? 인간에 의해서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지금 유지하는 것도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저절로 죽지 못해 살아가나 보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명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끊을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살하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살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많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또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는 성경에 지옥 갔다, 지옥 가지 않았다,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울 왕이 자살하지 않았으면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뭐 하루 있다 죽을지 이틀 있다 죽을지 아니면 한 달 있다 죽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 정말 한 달 있다 하루 있다 죽을지 몰라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내가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살하면 다른 사람을 또 죽이면 그 다른 사람이 회개할 기회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도 안 되고 살해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너무 큰 고통에 있어서 죽으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 119편 그 읽은 거거든요. 시편 119편 우리가 그 늘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때에는 시편 119편을 이렇게 그 단락마다 읽는데 거기 보게 되면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단순히 뭐 남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살아가는데 나는 10만 원, 10,000원 갖고 살아가는 그런 고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에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정말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다 포함된 거예요. 그냥 견딜 만한 고난 그것도 포함됐지만 못 견딜 만한 고난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죽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살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거예요. 죽을 고난을 통해서 바울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정말 그 시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밤새도록 울어갖고 침상이 그냥 눈물에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너 죽어도 된다 하신 말씀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죽겠습니다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안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말기암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예전에 이렇게 우리 창명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입원했을 때 아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무슨 일로 입원했을 때 그 병실에 어떤 분이 계셨었는데 간암 말기였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이 패치 있잖아요. 그 진통제 패치 그 아편 이렇게 있고 그런 거 그거를 몇 개씩 붙여요. 네. 그러니까 그걸 붙여도 그 통증이 사라지질 않는데. 그러니까 말기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죽여달라고 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거를 저도 당하지는 못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니까 죽어도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스스로 생명을 끊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죽여도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 고통 그랬을 때 그것은 그 죽을 고통도 포함되는 고난이고 고통이죠.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나? 그 죄 때문에 그러죠.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져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울며 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특정한 죄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일반적인 죄의 형벌로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당할 때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을 새삼 알게 되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만 사람들이 고통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땅의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물 한 방울만 자기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이렇게 묻혀주면 소원이 없겠대요. 제발 물 한 방울. 그리고 이 부자가 아주 매정하고 강팍한 사람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헐벗고 개가 핥고 뭐 그래도 먹을 거 안 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형제 생각이 났어요. 형제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된다. 뭐 그 정도로
지옥이 진짜 고통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죽으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 통증을 못 느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지금 영혼하고 육신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죠. 내가 죽어버려요. 그럼 영혼이 분리되죠. 육신은 땅에 묻히잖아요. 영혼이 분리되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즉시로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서 영혼이 고통을 당합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겠지.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지옥에서 룰루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고통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영혼이 고통을 당해요. 저 세상에서. 천국 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땅에 묻히잖아요. 그럼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아유, 영혼이 가서 뭘 알겠어. 그냥 잠자는 거 아니야?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영혼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영혼이 고통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고통을 끊는 게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 안락사는 답이 안 돼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죄된 어리석은 인간들이 죽으면 끝이지 말을 하지만 죽으면 시작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죽으면 진짜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이 이제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죽으면 안 됩니다. 물론 안락사도 아주 나쁜 건데 그거는 자살이죠. 한편으로는 자살이고 또 안락사는 다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스스로 죽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약품을 줘갖고 자기가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저 사람 고통 당하니까 그렇게 안락사 시켜줄 수도 있다 그러지만 다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자식이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어요.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래도 견딜만한데 자식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엄청 고생하시네. 엄청 고통당하시네. 아버지 제가 그 고통을 없애드릴게요. 그런 일들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깁니다. 국가가 저 사람들 병상에만 누워있고 일은 안 하고 돈은 억수로 들어가고 그러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치들이 그런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 살 가치도 없고 게르만 민족도 아니고 천한 민족이고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된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죽어도 된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라고 거기까지 막 뻗쳐나갑니다. 그래서 안락사가 허용이 되면요,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죽여도 된다라고까지 확장되고 그리고 아니 내가 그 사람 고통을 덜어줬는데 선한 일을 한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 자식이 부모의 고통을 덜어주는 건 괜찮고 나도 이웃 사람인데 저 사람 너무 고통당해서 내가 죽여줬는데 왜 나한테는 벌 줍니까? 왜 자식한테는 벌 안 주고? 그러면 사회가 이곳이 지옥인지 이곳이 우리 세상인지 알지 못하게 돼요. 정말 심각하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연명치료를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인공호흡기를 스스로는 숨을 못 쉬어요. 스스로는 숨을 못 쉬고 스스로 호흡을 못 해주니까 억지로 이렇게 불어넣어서 숨을 쉬게 될 때 심장이 스스로 뛰지 못해요. 그래서 심장을 강제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그 심폐소생술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일 때, 그리고 아무리 치료해도 이거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때, 그때 더 이상 치료 안 받겠습니다. 그 정도는 받아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한 달이 갈지 1년이 갈지 아직 몰라요. 그런 거는 안 받아줍니다. 근데 정말 인공호흡기 없고 심폐소생술 없고 또 수혈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수혈 받는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 이런 게 아니고 피가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피를 공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상황들,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데 강제로 그 혈압 올리는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혈압이, 심장이 뛰지 않는 거죠. 피가 돌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일 때에는 회복이 정말 불가능한 상태일 때, 죽음의 과정에 접어든 상태일 때, 그것도 의사들 한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명이 결정해서 이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 할 때에는 그 더 이상 치료를 안 하는 그 정도는 용납을 해줍니다. 그 정도. 근데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뭐 진통제를 맞든 아니면 물이나 영양분을 공급해 주면, 식물인간은 그런 물이나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럼 살 수 있어요. 몇 년을 삽니다. 오랫동안 살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절대로 안락사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식물인간 상태, 그리고 아주 특수한 연명치료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연명치료도 죽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얼마 안 되니까 내가 90살인데 얼마를 살겠냐, 이제는 내가 스스로 죽어야지. 그런 사람 많아요. 유명한 배우도 막 그렇게 해서, 외국 배우도 그렇게 해서 죽고 막 그래요. 네. 그런 거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절대로 자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는데 도와줘서도 안 되고, 그 살인이죠. 자살도 안 되고 살인도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절대로 자살하지 마시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데 도와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물론 현실 상황에서는 아주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특수한 연명 치료일 때,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뭐 혈액투석,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받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는 전혀 다른 거고, 지금 매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 다음에 혈압 상승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안 될 때, 항상 그 상승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수혈을 하지 않으면, 항상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러니까 회복이 명백히 불가능할 때, 죽음의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그 판단도 의사들이 여러 명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차원이 아니면 절대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안 돼요.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만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과도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거 안락사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특수한 연명치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상황에서만 치료를 더하지 않는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절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자살해도 안 되고 안락사를 도와줘도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가장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자살하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자살하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살하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회개하기 전에 자살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자살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구원이 취소될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도 자살할까요? 자살 안 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잘 얼마나 가정이 중요하냐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사의 자녀가 자살했어요. 목사가 치리받아야 됩니다. 제가 징계받아야 돼요. 왜냐?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교육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받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도 종종 있어요. 교회에 장로님의 자녀가 그랬을 때 그것을 교회에서 이제 징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도 생기고 막 그러죠. 그 정도로 가정이 그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살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이 걸려서 극도의 어떤 정신병 그런 게 있어갖고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가 그냥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살합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자살하는데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든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정신병이 뭐 걸려서 자살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고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못 받을까요? 구원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살해도 되냐?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자살하면 절대 안 돼요. 내 생명을 끊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어도 안 돼요.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자살은 절대 안 돼요. 꼭 이런 것을 하면 그럼 자살해도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겠네 하고 자살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 얻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돼요.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살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점검해야 돼요. 네. 그러면 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얻죠?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됩니까? 갑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서 건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요. 네. 한번 구원 얻었으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변해갖고 이젠 너를 더 이상 구원을 유지시킬 수 없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셨다가 1000년 지나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내 뜻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원토록 구원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생각 아닙니까? 말라기 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물론 그 안에 위선자들도 있죠. 근데 그 위선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근데 그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상태인지 몰라요. 엄청 죄짓습니다. 뭐 말로 하나님을 욕하죠. 예배 드릴 때 지겨워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불평불만하며 예배 드리죠. 아주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말라기서를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구원은,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너희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라.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37절 다시 읽으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내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나가. 너 잘못했어? 너 나가. 너 말 잘못했어? 너 나가. 너 행동 잘못했어? 너 나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붙어 있는데 잘해서 붙어 있습니까? 과거를 보세요.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습니까? 근데 계속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안 내쫓는 거예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안 변해요.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내 뜻을 바꾸겠어. 예수를 믿어도 잘못하면 취소야. 구원 끝이야. 이렇게 안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뜻은 안 변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참되게 믿는, 거짓되게 믿는 사람 빼고 참되게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근거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근거해서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는데 내가 보탤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해서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살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택한 백성들 중에서 몇 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의 본분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자 하는데
우리가 더 힘이 센 거죠. 예수님의 손을 뿌리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더 힘이 셉니까? 예수님이 더 힘이 셉니까? 우리가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 7장에서도 그러고 교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관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내 구원이 취소됐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말이 돼요. 예수님을 무능한 예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능한, 거짓말하는,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서 유지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했을 때 회개하게 하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내 구원이 취소됐어요. 아니,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하시나 하시나 아무 그런 가치 없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내 구원이 취소돼요. 그럼 성령이 간구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일이 무능한 일이잖아요. 효과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효과 없는 일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적인 능력이요, 절대적인 은혜요, 절대적인 약속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실제적인 그러한 약속이고 능력이고 은혜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가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고 실제적인 그러한 구원의 역사고 성령이 하시는 일도 실제적으로 능력 있는 우리를 살리는 일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붙들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킴을 받는 우리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붙들린 것을 하나님이 붙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죄를 졌잖아요. 죄를 자기 스스로 끊었잖아요. 목숨을.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셨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 죄값을. 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회개하면 받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런 일 있잖아요. 없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그런 군인이 없어요. 지금 열심히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밧세바가 그 부인이랑 간음했어요. 임신했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술 먹이고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쉬어라. 근데 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어요. 왜 안 갔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왕의 군대가 지금 목숨 걸고 저기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과 같이 그냥 그 왕궁에서 잤어요.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 증거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구원이 취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됐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나 나를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살인은 나를 죽인 것도 살인이고 다른 사람을 죽인 것도 살인이에요. 살인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 이런 설교 한번 해보세요. 저런 미친 사람들이라고 아마 손가락질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어요? 우리가 자살하면 구원 취소되고 다 죽어요.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않는다고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자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자살하면 안 됩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살인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의 근거에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영양분을, 생명을 공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양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구원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얻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자살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옥 같다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물론 명백하게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당연히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데 믿지 않고 그렇게 자살했거나 믿지 않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거나 그러면 구원은 못 얻는 건 확실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참 말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비극이고 잘못이라는 것은 말해야 돼요.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항상 성경의 근거에서 말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자살해도 되겠구나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거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이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어떻게 아니 목사님 저는 그거하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더 궁금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질문하시고 전화 주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살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살인이에요. 내 생명 끊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생명 끊어서도 안 되고 내 생명 죽도록 유혹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생명 죽이도록 유혹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조심하게 도우소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의 생명 소중하게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게 하소서. 내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하고 해하게 하려는 모든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사히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